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이 그분에게서 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이게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 그래서 건강도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 부하게 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형통한 삶도 이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탄하고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 있잖아요.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전쟁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방에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대요.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까? 전쟁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방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요란하고,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과거에 전쟁이 없었을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6.25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 전쟁이 없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랫동안 말입니다. 이 전쟁이 없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한 5년 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10년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6.25를 끝내고 지금까지 전쟁이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안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 주시면요, 병이 걸려가지고 막 가정에 말입니다, 평안이 없고, 또 자식들이 막 이렇게 속을 새겨가지고 평안이 없고, 또 뭐 이렇게 사업이 말입니다, 굉장히 그냥 또 뭐 어떨 때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병이 들어와서 말입니다, 요란하니까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평안하고 전쟁이 있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우리가 아무리 말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뭐 또 이렇게 무기를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도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마귀한테 이기고 세상한테 이기고, 그 이김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 승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패배자야, 너는 패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우리가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할지라도 그 모든 무기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손을 들어줘야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리면 우린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의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귀하고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한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패가 우리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고 그걸 인정하는 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패배하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 원하셔요? 가난하게 되기 원하셔요? 전쟁이 일어나기 건강하기 원하셔요? 병들기 원하셔요? 이게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지혜가 있어요. 나라는 부하고 전쟁이 없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또 많은 나라가 이 솔로몬의 나라에 이렇게 찾아와서 뭐 은금을 가져와 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요 어리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전기도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는 겁니다.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지혜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람한테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깨어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부지런한 것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내가 원래 부지런한 거예요? 내가 원래 부지런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지런함을 줬기 때문에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함을 안 주시면요, 우리 부지런할 수 없어. 건강도 주님께로부터 온 거고,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겪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무거운 짐을 매일 지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말이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들을 구원했어요. 누가 구원했어요? 사람이 구원했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했어요? 내 눈으로 구원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 바로왕의 그 권세 앞에 그 능력 앞에요.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 내리신 거죠.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분도 말입니다.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게 없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는 7족 속에 살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7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7족 속을 쫓아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점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용사들이 많은지 몰라.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야, 창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칼로, 자기 창으로, 자기 방패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죠?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것도 자기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이야. 우물도 자기들이 파지 않았어. 근데 공짜로 막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또 보화가 가득한 집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이면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들을 다 차지하게 됐어. 아주 부자가 됐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유케 하셨어. 우리는 전부 다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광야에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믿음에 서야 돼. 믿음에 서야 돼.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풍성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뭡니까?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 된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어. 내가 이 건강한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건강하게 됐어. 내가 이렇게 평안한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한 거야. 우리 자녀 잘 된 거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죄는 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했다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왕의 자리를 갖다가 누가 앉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앉게 했단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는 것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것도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속에 교만해졌어. 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 바벨론, 이 성을 내가 세웠어.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야,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끝이야. 하나님 말입니다. 총명을 뺏어가 버렸어. 머리에서 총명을 뺏어가 버렸어. 총명을 뺏어가니까요. 이 느바렛 사람이 하루아침 사이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 거의 미친 사람. 예? 하나님이 뺏어가니까 왕의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크고 놀라운 좋은 것들을 왜 뺏겼어요?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지 않고 뭐라 그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신앙생활에 이걸 참 우리가 잘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고별 설교가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을 해요. 계속 이게,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끌어낸 분도 하나님이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을 주신 분도,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아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셉을 말입니다. 애굽에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죠?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계속 강조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나와. 내가 계속 나와.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야,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우리가 뭐 싸움을 잘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거는, 그리고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는 항상 이겼어. 근데 그 이김을 갖다가 말입니다. 사람이 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 사사기에 쭉 올라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부유케 되고, 내가 이제 건강하고, 평안하고, 내가 이 축복받고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잔뜩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잔뜩 세워놔. 우상.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신이 나를 잘되게 해. 예? 야, 명예신이 나를 잘되게 해. 세상 신이 나를 잘되게 해. 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내게 건강을 줬고, 능력을 줬고, 지혜를 줬고, 내가 이렇게 모든 축복을 저 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좋은 걸 다 뺏기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제 우리는 물론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바깥에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 그 우상이 뭐예요? 내가 행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나.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중에 우리 삶 속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나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숭배하고 있어. 내 중심으로 산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죄를 우상. 주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첫 번째 죄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는 다 오는데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형통함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이 준다는 겁니다. 우상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는 죄란 말입니다. 근데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되는 겁니다. 내가 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우상 없습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 뿌리를 발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갖다가 말이면 뺨을 때렸는데 누가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 누가 찌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란 말입니다. 이 내 속에 있는 나, 이 자아란 말입니다. 우리 말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이 교만한 존재, 이 처음에 하나님을 배반했고, 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아담과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죄를 발견해야 돼. 내 속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죄를 발견했어. 몰랐단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야, 우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큰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질투하시고 내게 모든 재앙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공동체를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뭐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예? 야, 우리 가족이 잘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동네가 잘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돼. 교회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돼. 이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그게 공동체를 깨뜨려버린단 말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전부 다 말입니다.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기업 사업이 망하거나 말거나 사업이 기업이 망하거나 말거나 많이 달래는 겁니다. 나한테 많이 달래는 거예요. 나를 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상들이 많아지면요 나라 망해. 공동체가 전체가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개인이? 우리 가정이 망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교회가 망하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절대로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공동체가 다 살아났단 말입니다. 공동체가 전부 다 살아났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나밖에 생각 안 해. 나밖에. 전체를 안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우리 속에 이 나가 있어. 나. 이 나가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몰라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우리 많이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말이면 대통령 선거하고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누굴 뽑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부를 얻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 뽑으면요 나라가 망해.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희생할까? 내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죽을까? 이런 대통령이 되고 이런 권력자들이 돼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를 주세요. 나를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나를 위해서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전기도 주시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중심으로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망합니다. 다 망해.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해.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나로 살던 사람이 예수로 사니까, 사랑으로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그렇죠?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자신의 우상, 이 나를 위해 사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했다,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이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삶이 변화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뀌었죠? 또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요 재앙이 계속 오게 돼 있어.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낙심됩니다. 절망됩니다. 예? 맨날 주위 사람들하고 싸워.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그냥 모든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돼서 예수 중심으로 살면 그때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적들을 내 손에 다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대적들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여러분의 손에 주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라 그래? 내가 주었으니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대.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놀라운 거죠, 그죠? 내가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여호수아는요 싸움을 할 때마다 매일 이겨. 매일 승리해.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용감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뭐 잘해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 싸우신단 말이에요. 해야 머물라 그러니까 막 해가 순종을 하네요. 달아 머물라 그러니까 달이 순종을 해. 야 전쟁을 하는데 나가 싸우는데 칼 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박이 쏟아져. 그래서 적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어. 누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합니다. 전쟁을 잘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이 이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너는 이제부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가 없어. 병이 와도 너를 이기지 못해. 가난이 와도 너를 이기지 못해. 어떤 문제가 와도 너를 이기지 못해.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준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시간에 임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 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주님 나는 이 이김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주님의 이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호수아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깁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래알같이 적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누구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유성현 목사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유태인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순종하고 따라가고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받았던 복을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 그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 마음의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나를 제거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제거해야 돼.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버립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오는 모든 축복은 내가 훌륭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써서 얻은 게 아닙니다. 모든 축복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어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실패가 떠나가고 모든 그런 이제 수치와 이런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과 넘침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늘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저주를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나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모든 평안, 모든 기쁨, 모든 승리가 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겼어, 내일도 이겨, 올해도 이겨, 주님 나라 들어갈까지 나는 날마다 이기는 자야, 이렇게 선포하고 이 이김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